아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끝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또 세례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죠. 따라서 세례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다음 성경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과 세례를 언급을 했는데, 믿음과 세례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례가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례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니까 세례가 믿음의 결과가 되고 믿음이 세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외적인 표가 세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세례보다는 선행된다. 예수 믿는 믿음, 불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오늘 물세례를 베푼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세례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세례 제도는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 알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목사가 신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존 모레이와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약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와 좀 다르다, 그 말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말했고, 신약의 기독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교회가 창설되기 전에 베풀었다. 그 다음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개를 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고 하나의 결례였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가 동일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이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물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제사직의 임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공적으로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의식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카이퍼가 그렇게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 있어 이르시되, 하늘로서 소리는 성부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현장에 성령님께서 공적으로 강림을 하셨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사직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임직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사실 세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드뭅니다. 어떤 특정한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세례에 대한 말씀은 극히 일부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이미 물세례도 받았지만 누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세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물을 가지고 삼위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은혜 언약의 모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표시하면서 인을 치는 것이다. 세례를 줬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찬, 성례의 바른 재료, 그 다음에 바른 형식, 바른 의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의 바른 재료는 뭘까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때 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례의식의 상징에 본질적인 의미를 물이 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죠. 예를 들면 한 번 발을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번 어떤 선을 넘어서 죄를 지면 그 다음부터 담대해져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오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책과 오염의 두 가지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의 상징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이 의미를 집중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하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한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재료는 물로 죄책과 오염에서 씻는 것입니다. 바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명령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을 하라는 것은. 그리고 이 의식의 중요성은, 세례를 주는 중요성은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중요한 표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식 회원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형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세례를 베푸는 바른 의도가 될까요? 이에는 기본적인 의도와 2차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의도는 뭘까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누리게 하는 그런 표가 된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말하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사함, 죄를 씻음, 이런 용어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기본적인 의도는 그리스도께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그런 은사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믿음으로 약속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인치는 것이 세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의 2차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유영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의무가 발생하지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하나가 공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의 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표가 세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함부로 베풀면 안 되잖아요. 세례의 바른 의도를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면 침례교회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우리와 같이 약식 물세례를 하지 않고 이 목욕탕 같은 곳에 가서 침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만 세례를 바르게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침례교에서 주장할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할 때 그 세례가 침례를 주라고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세례 밑에 또는 침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세례도 가능하고 침례도 가능하다고 성경이 번역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와 같은 개혁파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례의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중요한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 영어로 베프티스트죠. 이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에 잠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씻는다, 목욕한다, 씻어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에 잠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씻어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전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을 하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그 3,000명이 다 과연 침례를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던 분이 아나니아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침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교인 고넬료가 만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께서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의 성령 역사의 현장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들은 확실하게 물 세례를 받았다, 그 약식 세례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인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물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의 바른 의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선 이 성인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바른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등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 고백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겠죠. 이것을 목사가 조사해야 될 의무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신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데 세례를 주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세례는 이미 말씀을 받고 오직 이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긴 구원 얻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래서 생활 현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세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인의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베푼다, 별 문제가 없어요. 유아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창세기 11장에 명령을 했죠.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죠. 근거하면 신약의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 말씀에서 영아는 교회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부모 중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성결하게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을 전도해서 성결하게 하고, 반대로 어떤 경우는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아내를 잘 또 전도하고 인도해서 성결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꽤 나와요. 루디아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스데바나 집사람이라는 말은 스데바나를 포함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린 아이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전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세례받았다. 노아의 전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왜 사도들이 유아 세례를 베풀으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행함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다가서면서 성화를 격상시키다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화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반주한 딸은 유아세례 받았어요? 예,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주한 딸이 유아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2살 미만일 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고백했죠? 엄마와 아빠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이제 자신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만 15세가 되면 다시 목사가 문답을 해서 엄마와 아빠가 고백했던 것을 본인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 본인이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면 입교를 시킵니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입니다 라고 입교를 시키게 돼요.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그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해줄 때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이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남편이 아내를 성결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성결하게 한다. 두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짝도 성결하게 된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서 믿고 세례를 베푼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동참한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물 세례를 목사를 통해서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신앙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일정한 기간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합법적으로 베푸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님들은 세례를 베풀 수 없고 교훈권을 가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천주교는요 이 세례를 받는 것, 영세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보면 이단자에게 세례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제가 많이 부족할 때는 산파에게도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자가 아무나 돼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장로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또 공부해서, 자, 은혜 받는 방편 첫째가 뭐죠?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성례입니다. 성례는 뭘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 그 은혜 받는 두 번째 표지인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